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어느 분이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7가지 교훈이라고 해서 쓴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 7가지 교훈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치라.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줘라. 세 번째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줘라. 네 번째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줘라. 다섯 번째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줘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맛보도록 가르쳐줘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라 라고 써놨어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아주 유익한 자녀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로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3절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5절 네. 여호수아서 3장 후반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완전히 끊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을 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아래로 흘렀던 물이 딱 끊겨서 쌓이기 시작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한 가운데에 가니까 완전히 물이 끊겨서 언덕이 되었으며, 그리고 물이 완전히 끊긴 땅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이제 제사장들만 요단강 한가운데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12지파 중에서 각각 한 사람씩 12명을 착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선 곳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 하나씩 돌들을 12개의 돌들을 취하여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나온 돌은 요단강을 건넌 후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그곳에 쌓아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들이 유숙한 곳 길갈에 이 12돌을 가져다가 쌓게 됩니다.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네. 또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쌓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네. 근데 이상한 것은 다른 바쁜 일도 정말 많은데 왜 여호수아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바쁜 일들, 지금 이제 여리고 점령돼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12돌을 그것도 2번씩이나 쌓게 하셨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6절과 7절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7절. 아멘. 공교롭게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6절과 똑같은 내용이 21절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과 21절을 볼 때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자손들이 부모 세대, 어른 세대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이 돌들 왜 쌓아놓은 거예요? 이 돌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손들, 다음 세대의 질문에 지금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가운데 쌓았고, 그리고 이렇게 길갈에 쌓아놓은 이유는 너희들이, 후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도 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의 예식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 26절로 27절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는지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의 전통 절기로만 생각하고 유월절 의식을 치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지금 돌을 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12돌이 쌓이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12돌을 품고 있는 요단강을 보면서 이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또한 12돌을 생각할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할도록 하기 위해서 12돌을 쌓아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신앙의 본보기와 신앙교육의 도구로 이 12돌을 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렇죠? 별로 원하지를 않나 보네요. 아멘. 진짜로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집착이 강한 나라는 아마 세계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1월에 통계청에서 지난 10년간의 온라인 쇼핑 동향 보고를 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영유아 용품에 대한, 아동용품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 우리나라 아이 출생자, 신생아 출생자 수는 43만 명 정도였습니다. 2015년에. 2024년에 몇 명이냐면 24만 명입니다. 거의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유아용품 매출을 보니까 2015년에는 유아용품 매출이 2조 7,114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 아니고 2022년 5조 1,979억 원으로 2배로 뜁니다. 아이들 수는 반으로 줄었는데 매출은 2배가 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아동시장에 그 신조어들이 있어요. VIB라는 단어가 있어요. V는 Very Important Baby. 아주 우리한테 소중한 애기다.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이러면 이제 VIB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골든 키즈.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 귀한 아이라 내가 공주, 왕자로 내가 키울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골든 키즈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10 포켓. 영어로 10 포켓이라는 10개의 주머니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10개의 돈주머니가 열리고 있다. 아빠, 엄마, 삼촌,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식으로 10개. 지금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신조어입니다. 해외 신조어가 아니라. 특히나 지금 한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가의 영유아 용품들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애 낳아가지고 요즘 이태리째 유모차 안 끌면 송도에서 밖으로 못 나가요. 몇백만 원 하는 유모차를 끌어야 돼요. 이게 메이커 있는 거를. 국산 못 겁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돌봐줘야 되는 존재가 된 게 이게 자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부모들은 자식 달리기를 위해서면 뭐 어떤 일은 뭐 체면이고 뭐 사정이고 뭐고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뭔 짓은 내가 하겠다. 이런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진 민족이에요. 아마 세계 유일한 민족이에요. 물론 그런 자식 사랑에 대해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잘하게 뭔가 여러 가지를 훈련시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를 이루는데 많은 좋은 유익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반대급부로 사회적인 부작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버릇없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이들 용품들은 다 고가고요. 요즘 4세, 5세에 사교육 시키지 않으면 서울대를 못 간다고 얘기해요. 4세, 5세에 컨설팅을 해요. 진학 컨설팅을 서울대를 목표로, 스카이를 목표로. 근데 뭐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저는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닥친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 더 답답한 거잖아요.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이런 마음.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주님 안에서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때 여기도 답이 잘 안 나온다는 게 불행한 겁니다. 봐보세요. 안 나와요.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답안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가정은 낫습니까? 저희 가정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자녀 교육에서도 완벽한 가르침을 주는 지침서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에 말하는 내용들을 늘 배우고 있는 우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아이들 키우는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들이나 실제 삶에 당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씁쓸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가운데와 그 다음에 자신들이 유식했던 요단강 건너편 길갈의 싸움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12돌이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21절로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2절 23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이 12돌이 나중에 자녀 세대, 후손들, 다음 세대가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돌 왜 여기다 쌓아놓으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부모 세대, 어른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돌 세운 이유는 이런 거야. 다음 세대의 질문에 어른 세대가 답을 하는데 이 12개의 돌을 요단 한가운데와 여기 길갈에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을 같은 사건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죠.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12개의 돌을 만지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고, 마음속에 떠올린다면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12개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험들과 그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간증들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것이, 증거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어라고 분명히 간증할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저는 2023년 3월 18일에 대학원에 강의를 가다가 청계 IC 있는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에서 29톤 트레일러 트럭하고 차량 사고가 났어요. 차가 날아갔어요. 수리비만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멀쩡하게 나와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니까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제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자,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보던 사건 제가 당했다고요. 살아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다치고. 그리고 지난 3월에 태국 선교지 탐방 갔을 때 해발 1,500m가 넘는 치앙마이 있는 도이 인타논 산, 그 벼랑 가는 그 낭떠러지 있는 그 길, 브레이크 고장난 채 2시간을 타고 갔잖아요. 요번에 7월에 치앙마이 탐방 가시는 팀 중에 한 팀은 거길 가게 될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셨는지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그 산 넘으시기 바랍니다. 삐끗하는 순간 그냥 밑으로 굴르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겁니다. 자, 거기서 브레이크 없이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까지 27년 담임 목회를 했는데 제천에 사역할 때나 여기나 사역할 때나 지금까지 2020년 코로나19 극성인 그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교회의 헌금이 줄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천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코로나 딱 당했을 때 그때만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저희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여력 있는 가정이 아니어서 목회자 가정이죠. 늘 제안하고 기도했어요. 한 번에 대학교 다 가면 고3에서 그냥 재수 안 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셋은 다 고3에서 그냥 다 대학교 재수 안 하고 다 갔습니다. 그것도 2명은 예능계를 갔습니다. 예능계에서는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갔어요. 저희 기도했어요. 저희는 그 여력이 없습니다. 재수시킬 여력이 없어요. 지금 막내 종인이 또 한동대가 있고. 큰아들 종혁이는 어렸을 때 철봉에서 떨어져가지고 혀가 잘렸었어요. 혀가 반토막 나서 반토막. 둘째 아들 종원이는 어릴 때 차에 치여가지고 날아갔어요. 정면에 치여가지고 폭 떨어졌다는데 제가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만 그냥 날아갔어요. 그리고 놀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빵 찍히는 바람에 붓고 그냥 멍들고 몇 개월을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막내 종인이 저 5번 근린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기둥에 얼굴 들이받아가지고 잇몸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경이 자매가 잘 알 거예요. 그때 치과가 있었으니까. 원장님이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때 뭐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 아이들 다칠 때마다 기도했어요. 이게 큰 수술이나 사고가 되면 저희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 손길 가운데 별 탈 없이 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 셋 다 정상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여력 없었어요. 제 삶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이 12개의 돌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저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생생한 살아있는 증거고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역사가 있었다라는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 가정만 목사 가정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아멘? 다 있어요, 다. 그게 신앙의 12개의 돌인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수많은 12개의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생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목사를 안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가정들은 다 신앙의 12개의 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하는 사람은 우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홍해를 건넌 부모 세대고요. 여기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 세대인 얘기예요. 근데 너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내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부모 세대, 어른 세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계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사실을 믿고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개인의 신앙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인천 제일 성서 침례교회부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저 붉은 고개 닭장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도 붉은 고개가 어딘지는 압니다. 자, 그 시작을 이룰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그것을 순간순간 극복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기에 지금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이전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1979년부터 2025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46년 동안 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이 어른 세대, 부모 세대의 분들을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어디에 오신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존경심을 늘 갖고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신앙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물려줄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해야 돼요. 왜? 지금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그 고민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른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에 12개의 도구를 세우셨는지
다음 세대에게 그 놀라운 간증과 역사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의 신앙의 유산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쌓은 것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돌을 요단강 한복판과 길갈에 쌓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음 세대 자손들,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12개의 돌을 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몸대인 교회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열심히 돌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 쌓아진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12개의 아름다운 돌을 쌓아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겠구나,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의 12돌을 쌓고 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신앙의 12돌을 지금 쌓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12개의 돌이 많이 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섬기고 있는 도림 성서 침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영적인 12돌이 수없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12돌을 통해 마침내 온전한 신앙의 전수자들로 그곳에 굳건히 서고 그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의 영적인 12돌을 쌓는 데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